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것도 네 박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의식하고 살면 1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런 의식이 없이 살면 2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3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아닌데 아닌 걸 알고 살면 4등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따라서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이 느끼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살면 1등이에요. 근데 저 야곱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아마 미워하실 거다 이러고 살면 2등입니다. 근데 에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3등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아마 미워하실 거다 그러면 4등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의식만 바로 가지면 돼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나 에서의 경우에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의식의 변화와 회개의 변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의식을 바로 가지나 바로 가지지 못하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어차피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에서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라고 아무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의 문제다. 회개.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에게 거기서 의식의 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까먹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백날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의 삶에 의식이 잘못된 사람은 의식의 변화가, 삶이 잘못된 사람은 삶의 회개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공주에 있는 새숨 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곳 주인이 집사님이세요. 전에도 경험은 했지만 이번에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갔는데 신비한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뭔 물을 갖다가 어디에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이 물에 에너지가 생겨요. 일반 물이 에너지가 생겨요. 그 물을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 쭉 손을 잡고 마지막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마지막 사람이 꽉 쥐라고 해서 꽉 쥐어요. 그리고 풀면 안 떨어져. 이것이 신기해요. 그런데 그 물을 버리고 닦아내고 꼭 쥐라고 주면 톡 떨어져 버려요. 그거 신기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놈을 꼭 쥐다가 중간에 하나 손을 끊어요. 이렇게 연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힘이 안 와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에너지가 전달된다. 시작. 뭔가 이 기운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사람씩 테스트를 하는데 손가락을 꽉 쥐라고 그래서 꽉 쥐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해보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탁 피니까 안 떨어져요. 엄청 힘이 세져요. 그래서 똑같은데 꼭 쥐래요. 꼭 쥐었더니 이번에는 부처님 해보세요. 그래서 부처님 했더니 톡 떨어져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저는 모르지만 그분 얘기입니다. 스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계속 그거 시험하다가 그만뒀대. 스님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인데 그분 얘기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이름 하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자기가 이거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말 안 하고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내 속으로 예수님 그러면 다 그러면 안 떨어져요. 내 속으로 부처님은 톡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찾았는지 부처님을 찾았는지 말 안 해도 알아. 힘이 오는 걸 보면 알아요. 이 힘이 오는 걸 보면.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거기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꼭 주세요. 야곱 해보세요. 야곱 했더니 안 떨어져요. 에서 해보세요. 에서 했더니 톡 떨어져요. 예수님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야곱도 그래.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윗과 사울이 다르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달라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손녀딸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하영아, 꼭 줘! 꼭 줘! 예수님 해봐. 예수님 안 떨어져요. 힘이, 그 어린 것이 힘이 와. 부처님 해봐. 부처님 톡 떨어져요. 거기서 한 대로 집에 와서 해보니까, 자, 그러면 다 줘, 꽉 줘, 꽉 줘. 야곱 해봐. 야곱 안 떨어져요. 그래? 다시 줘. 꽉 줘. 에서 해봐. 에서 톡 떨어져요. 그 사람이 좋은지 그 사람이 안 좋은지 이름을 대고 흐르는 에너지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가 보구나. 저는 솔직히 지금도 안 믿어져요. 100%. 거기서 체험하고 내가 체험했어도 안 믿어져. 왜?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체험을 해보고 다 맞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죠. 아하, 이게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될까? 통할까? 그런데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거예요. 우리 몸에 기가, 전류가,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은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어떤 때 옷 벗을 때 보면 짜자작 그러죠? 처음 듣는 얘기요? 왜 옷 벗다 보면 짜자작 소리 날 때 있잖아. 그러죠? 옷에 뭐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옷에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옷에도 전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뭔 기가 안 보여서 그러지 흐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예, 분명해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런 법이 없을 때 물고기 잡는 방법이 낚시가 있고 투망이 있고 맞고 붓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배터리를 등에다 딱 메고 그 잠자리 잡는 매미채 같은 거에다가 전기를 딱 넣어가지고 여기서 조절을 해요. 이렇게 6도로 푹 넣으면요 시원찮은 물고기는 떠요. 이게 시원찮은 물고기는. 그러면 이제 센 건 안 떠요. 그래가지고 또 9도 12도 그러면 막 붕 떠올라요. 이렇게 붕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잡아서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물고기가 바글바글한데 두망을 치면 싹 없어져. 어디로 싹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치니까 가가지고 그 배터리 갖다가 막 붕해.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그 전기에 감전되면 물고기가 생산이 안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멸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지금은 이제 법에 걸려서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전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걸 이제 제가 구경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것들 잡는다고 볼트를 너무 높이면 내가 찌릿거려요. 짜짜짜짜 이렇게. 그러니까 약할 때는 나는 전기를 못 느끼는데 물고기는 느껴요. 근데 물고기도 달라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비늘이 없는 거, 미꾸라지, 뱀장어 이게 전기에 약하더라고. 붕어 이런 건 전기에 강하고 그 비늘이 있는 거죠. 그거 해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 요지는 어쨌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른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물의 신비로운 현상과 마음속에 담아둔 저자의 생각과 파동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책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건데 이분이요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마실 때 물에다 대고 축복을 해요. 고맙다 물아 땡큐 I love you 사랑한다 하고
사진을 딱 찍으면요, 이 물 결정체가 너무 아름다워. 육각체로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워요. 그런데 물 마실 때 이란 그냥 으우씨 그냥 막 뒤따가 막 물에다 욕을 하면요, 사진을 찍었더니 물의 결정체가 확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뭘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냥 먹어? 그 기도하고 음식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이 체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꼭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꼭 기도하고 하고 먹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우리는 몰랐지만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다 나이가 이제 많이 다 할아버지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십 년 만에 만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놀라운 얼굴의 반응이 굉장히 정정하고 젊은 애들이 있고 바싹 늙은 애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알아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정정하고 그냥 거의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애 바싹 쫄아가지고 바싹 늙었어요. 나는 단순히 그게 음식의 문제, 담배, 술의 문제만 알았어.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걔들은 먹을 때 그냥 요거멍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세상, 야, 한잔 해봐, 너무 감사하지? 이런 사람, 야, 이씨, 들어, 아우, 나, 이씨, 야, 막. 음식의 해로움도 해로움이지만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파장의 해로움도 엄청나구나. 이게 한 끼는 괜찮은데 두 끼, 세 끼, 그걸 수십 년 먹다 보니까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물 한 잔 마셔도 어떻게 마시자? 주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water. 그냥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 물이 결정체가 막 너무 내 몸에 좋은 그 모습으로 바뀐 걸 먹는 게 더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절대 욕하고. 오늘 아침도 이렇게 아침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먹으려다가 표현하고 먹었어요. 여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먹는 것이 분명히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건 내가 100% 믿지만 궁금하다. 이보다 더 맛있을라나? 그냥 먹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고 먹는 게 아마 그 모르긴 해도 내 그 말하는 순간 이 음식에 있는 결정체가 이렇게 다 그 음식에 있는 결정체가 그렇게 다 내 속에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잘 들으세요. 똑같은 말,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진짜. 에이씨, 막 안 죽으려고 먹는다. 내가 탈납니다. 왜? 결정체가 이렇게 뛰거려. 그거를 성경적 근거를 찾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본문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범사에 헤아려, 판타 대 도키마제테,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을 해서, 시험하고 입증을 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멈춰놓으세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됩니다. 범사가 잘됩니다. 강건합니다. 자, 저게 그런 구절은 없지만 뒤집어 보세요. 미워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안 됨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몸이 약하다고 하기 전에 내 속에 미움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원망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스트레스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그걸 돌아다보자는 거죠. 그걸 돌아보자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 사람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절대로 잘 되는 사람 속에는 범사에 좋은 게 있고 안 되는 사람 속에는 분명히 범사에 악이 좋지 않은 것이 붙어 있을 수 있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 이게 사울 왕 시대인데
사울 왕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도 이런 좋은 속담이 있었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뒤집으면 선은 선인에게서 난다. 의인은 의인에게서 난다. 이 속담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와 누나가 오늘 이런 예배를 한 번만 참석했으면 악은 모두 버려라.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악한 열매는 모두 버려라. 모양도 버려라. 그래서 저 악한 악이 들어있구나 버리자 하고 안 먹었으면 오늘 이 사단이 안 생겼지 않냐 그 얘기. 악, 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상한 게 악이고 싱싱한 게 선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다가 과일 먹다가 상한 거 있으면 그냥 미련 없이 뭐 해라? 버려라. 대개 왜 달라는 줄 아세요? 뭐 하다가 아깝다고. 이상하네? 이상해? 여보 먹어봐. 이상 괜찮은데? 그래? 이 원리상으로 악은 뭐 해야 되는데?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냄새를 맡아봐. 이상하네? 여보 맡아봐. 여러분 이상하면 맡아보라고 할 거 없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 이상하면 맡아볼 거 없다.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된다. 시작. 물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그러나 그것이 탈날 수도 있어요. 악은 모두 버리자. 모양이라도. 자,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항상 악은 모두 버려야 되는데, 모양도 버려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악을 벗삼아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악은 모양도 버렸어야 되는데 악을 벗삼아 친구 삼아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세상에 관영하니 어찌 그런 세상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든 세상이든. 잠언 13장 6절에도 볼까요?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그 악이 너를 패망케 한다. 그 의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는 뭐를 취해야 돼요? 의를 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악은 생각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은 마음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은 말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은 행동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악은 사람의 이름 속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 이야기는 해도 에서 이야기는 오늘 이후로 이름도 부르지 마십시오. 설교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읽어서 그러지 에서 이야기를 굳이 따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 설교는 미약하지만 설교가 주는 교훈은 종교 개혁 못지않는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살더라고요.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왜 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공력으로 왜 삼촌을 복받게 온 사람이야. 이런 걸 역지사지라고 그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 자,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엄청 열심히 바쁘게 살아서 야곱은 살아가면서 남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바빠서. 내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남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축복은 축복 기도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 기도도 받지만 축복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 왜 에서의 삶의 기록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 나름 깨달은 게 뭐냐, 에서의 삶은 굳이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0년대에 묵상하면서 야곱의 시대로 돌아가 봤습니다. 에서의 시대로 돌아가 봤습니다. 에서가 뭐 했을까? 느껴져요? 보여져요? 상상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6절 이하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자, 저 장면 속에 에서 이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 에서는 뭐 하는가 봤더니 야곱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몰고 옵니다. 자, 그 전에 에서가 살았던 삶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상상이 그려지더라고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추측입니다. 틀림없이 에서는 술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한잔이야, 너 내 동생 알지? 야곱이. 내 그 새끼 내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대화 속에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아있던 에서나 앉아서 술 먹으면서 대화 나눴던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었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자리는 자리에도 앉지 마라.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편 1절 이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리도 악한 자리는 앉지 마라. 이름도 악한 자의 이름은 논하지 마라. 왜? 선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시고 악의 배후에는 사단과 귀신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악행은 악인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고, 선행은 선인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경적 근거가 가인을 보면 알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거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내가 악하고 아우가 의로우면 배우고 따라가야지, 그걸 죽여! 꼴을 못 보거든. 이 악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꼴 좀 보고 사세요. 꼴을 보고 살자. 옳지, 시작. 뭘 보고 살자? 그냥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좋은 꼴만 있겠어요. 좋은 꼴, 안 좋은 꼴 있어. 그냥 안 좋은 꼴은 안 봐버리고 보이면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다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 네, 좀 빠져보세요. 목사님 너무 야유였어요. 너무 야유였어서 좀 쪘더니 목사님 살 빼야 되겠어요. 근데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관심이 있구나.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무 말도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가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날 보고 지가 뭔데 저는 얼마나 날씬하다고 나보고 살이 쪘다고 그냥 흘려. 어제도 세상에 다른 지역에서 안수받겠다고 왔어요. 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 조금 본인이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왕따 시킨 개들이 잘못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나 군대 다닐 때 무지하게 맞았다. 나 진짜 무지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군종사병이었다. 그런데도 그냥 맞았어. 그냥. 왜? 그냥 맞는 거요. 군대는. 군대가 뭐 이유가 있어. 그냥 맞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예방주사였단 말이야. 예방주사. 군대에서 예방주사 백신을 맞았더니 사회에 적응하는데 보통 유리한 게 아니더만. 뭐 잘못도 없이 맞았는데, 잘못 이때 맞을 때는 뭐가 있고 못 이길 게 뭐 있어. 군대는 백신이었다. 근데 너는 지금 백신 부작용 같다. 여러분, 남이 나한테 한 얘기만 의식해서 그러죠. 여러분이 남한테 한 얘기는요 10배, 20배, 30배 더 많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왕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보세요, 악신이 오니까 번뇌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 가운데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병을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피하였더라. 저렇게 던지는 사울을 뭐라고 그래서 그냥 피우는 거예요. 그냥 피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생각이니까. 27절로 넘어가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요. 다는 아닐지라도. 좀 정리가 되어 갑니까? 자, 간단하게 꽃을 피워놔 보세요. 향기가 납니다. 나는 이해는 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그 난에 그 향기, 솔직하게 난 향은 상당히 코가 민감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 난향, 여러분 난향 맡아봤어요? 있기야 있겠지.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 향이 그렇게 좋다고 그 난 하나를 수백 수천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자기는 추운데 떨면서 그 나는 막 방에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향 하나 보겠다고 세상에. 대단해. 그러면 그 벌과 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벌은 꿀을 따먹고 똥을 싸서 그걸 우리에게 또 꿀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똥을 한 돈병에 싸놔 보십시오. 어김없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는 똥파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하얀 구더기가 바글바글 그래죠.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악에 구더기 생기듯. 나타난 물리적 현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바글바글, 그게 염증이고 그게 병이고 그게 종양이고 그게 암일 수도 있지 않겠냐. 원리적으로. 이 자연의 이치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자, 이것도 네 박자로 따져봤습니다. 의인을 의롭다 그러면 1등입니다. 의인을 악하다 그러면 2등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그러면 3등입니다. 악인을 악하다 그러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목사님 신경 쓰기 하지 마라. 그래요. 물론 이 순서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2번과 3번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의인을 악하다 하지 말며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면 하나님 미워한다. 악인을 악하다 하거라. 의인을 의롭다 하거라. 의인을 악하다도 하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도 하지 마라. 자, 목사님도 천국에 가지만 스님도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1번이라고 칩시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지만 스님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2번이라고 칩시다. 목사님은 지옥에 가지만 스님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3번이라고 칩시다. 목사님도 스님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4번이라고 칩시다. 물론 이 네 박자가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야. 팩트. 어느 게 팩트냐는 거, 어느 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냥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비춰본 팩트는 2번이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욕을 할지도 모르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좋은 말만 했다고 쳐봅시다. 아이고 스님들 다 천국 갈 거예요. 아유 그러면 얼마나 스님들 훌륭하신데요. 아유 그러면 불자도 천국 가고 교인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엄청 사랑받을 거예요. 아 진짜 장 목사님은 인격적이다. 그리고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안다. 그냥 칭찬받았어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죽어서 진짜로 천국을 다 갔으면 진짜 장 목사님 말이 맞았네. 그러지만 만약에 지옥 가면 그분들은 지옥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 사기꾼 같은 놈, 말만 달콤하게 하고 이 거짓말쟁이 이 자석.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야. 목사니까 이 자식이. 이런 18놈 같으니라고. 이런 제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요거도 먹을 소리를 좀 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목사는 천국 가지만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분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리고 저를 욕할지도 모르죠. 이 자식은 맨 지 종교만 중요한 줄 알아. 남의 종교 중요한 줄 알아. 종교의 편향성 속에 빠져있지 말고 막 보편 타당성을 가져봐 이 자식아. 그렇게 욕하겠죠 저한테. 그런데 진짜 죽어보니까 내 말이 틀렸다면 그 말만 내가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 이 자식아 네 말 틀렸다고 했잖아. 그러겠는데 만약에 내 말이 맞았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 말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분은 그분이 스님이든 불자든 세상 사람이 누구든가 이야 진짜 장 목사 말이 맞았네. 내가 그래 구원받았네 그럴 거고, 제 말 끝까지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뭐 세상 사람이나 뭐 불자나 스님이나 무슨 무속인이나 그렇다면 야 그 자식 말이 진짜 맞았네. 지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방송 용어는 아닌데 지옥에서 나온 얘기를 옮겨주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가 욕했어도 우리가 싫어했어도 인마 더 강력하게 더 끝까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지옥에서 그럴 것 같아 나한테.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난 내 말이 꼭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스름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살아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지금은 장경동 목사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 장경동 목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와 탔습니까? 저 부자한테 누군가 얘기해 줬어요. 콧방구도 안 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니까 나는 이미 여기 왔지만 내 형제 5은 좀 오지 않게,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좀 살려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요.
내가 생각해도 그 의견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세상에 얼마 나사로보다 더 말 잘하는 놈이 있어. 장정동이. 걔 말 들으면 돼. 그 얘기예요 지금. 요 근래에 교회 안에 희한한 일들이 몇 개 일어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좀 몸이 비대했어요. 제가 살 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도저히 그 간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간을 이식을 하는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거의 사선을 넘나드는 수술입니다. 가지고 그 사선에서 간의 이식 수술하는 그 과정 속에 꿈도 아닙니다. 생시에 이분이요 놀라운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의식이 있다니까, 꿈이 아니라니까. 근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만찬을 해준 거야. 확신이 확 오는 거야. 나는 살겠다, 나는 낫겠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임사 체험 속에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난 거야.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한데 나는 잘 알죠. 저는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요 이쪽도 잘 알고 저쪽도 잘 알아요.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둘이 이렇게 안 친한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자, 저승사자 같은 사자, 악한 영 셋이서 전광훈 목사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걸 이걸 이제 본 거야.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야. 그 기도로 그걸 막아낸 거야. 그걸 체험한 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전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도 올라온 기도에 지금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계세요. 성가대도 하고. 근데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결혼도 안 하고 조카를 자식같이 키워요. 참 성실하고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가족 내력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실 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너무 오랜 동안 인공호흡을 꼽고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아예 조카한테, 야, 내가 만약 쓰러지거들랑 나를 너무 오래 인공호흡 시키지 마라. 그냥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해라. 두 번째, 내가 죽으면 장례도 3일 하지 마라. 그냥 바로 치러라. 그리고 내 몸은 병원에 다 기증을 해놨다. 그 얘기를 멀쩡한 사람이 뭐라고 할 거요. 그냥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심장이 멎었는데 50분 동안이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을 죽은 거야. 심장이 안 뛰어서. 그냥 막 그 조카가 놀래가지고 막 가슴을 쳤다가 눌렀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응급 앰뷸런스 와가지고 병원에 실어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공호흡을 통해서 호흡은 까닥까닥 하는데 의식도 없고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딱 기도를 듣는 순간 이거는 그냥 여기서 기도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야, 미안한데 지금 면이 어렵지만 내가 면회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환자실 가서 걔 이름으로 신청해놓고 바꿔서 들어갔어요. 내가 가지고 보니까 1분만 하래, 면회를 1분만. 그래가지고는 그냥 가서 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간호사님들 오더니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 기도가 셌나 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막 기도하다가 집사님, 내 말 들리면 눈을 떠봐. 그냥 툭툭 뜨는 거야. 눈을 툭 뜨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냥 떠진 거냐 뜬 거냐, 이게 눈을 떴는데 약간 동태눈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뜬 건지 떠졌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한참 있다가 집사님, 내 말 들으면 눈 떠봐. 눈 뜨는. 3번 있다가 눈 떠봐. 3번을 연거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내 말 듣고 눈을 뜬 것 같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의사는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식이 있다 들어가보니까 의식이 살아난 거야. 의식이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거기서 일반 병실로 내려갔어요. 세상에 그 병원 일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 그런 적이 없대. 50분 동안 심장이 멎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며칠 만에 일반 병실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 없대. 그런데 일반 병실로 딱 갔는데 조카가 딱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의식도 돌아오고 근데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가르쳐줬대요. 이상한 것들랑 무조건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라 막 기도했는데 그놈이 싹 나갔는데요, 이놈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집안을 박살내려고 했는데 내가 결국 쫓겨나간다. 그리고 나갔는데 지금 멀쩡해가지고 휠체어도 안 타고 빨빨대고 돌아다닌대 지금. 나는 성경만 다 믿어. 나는 체험은 그냥 참고만 해. 그런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어요? 멀쩡하게 무너진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한 거잖아요. 가인이 사탄이 역사한 거잖아. 사울 왕이 사탄이 역사한 거잖아. 가룟 유다가 사탄이 역사한 거잖아. 자, 그렇다고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 난 그렇게 말 안 해. 그러나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다. 주님이 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상황 속에는 영적 체험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지는 왜 성경에도 그렇게 있고 삶의 현장에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오늘 크리스찬들의 기도 속에 영적 전쟁의 기도가 없냐, 그 얘기를 던져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누가 잘못했다고 잘못만 보지 말고 이면에 혹 영적인 문제가 아닌지, 왜 그거 가지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의사한테만 매달리고 기도는 안 하냐, 그 얘기.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쁜 소식. 우리 장로님 부인이 루게릭병에 진단이 나왔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서울대 무슨 의사가 루게릭병의 전문이라는데 혹시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연결은 두 번째 치고 우선 기도라도 해봅시다. 그래서 뒷다 신방을 가가지고 막 뒷다가 기도를 했어요. 악한 놈이 5이 튀어나온 거야 그 안에서. 너희 저주받은 놈 새끼들아, 예수만 나간다. 다 쫓아내고 막 기도하고 매일 집사람이 기도해 줬어요. 매일 기도해 줬어요. 엊그저께 다시 가서 검진 받았는데요, 아무 이상 없대요. 뭐요? 뭐 기도만 하면 산다는 거요 뭐요? 그 얘기는 아니요. 기도해도 죽어. 왜? 언젠간 나도 죽을 거니까. 능력 있다고는 목사님들도 다 죽도만 그려.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뭐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기도만 하지 말고 악은 모두 버리자. 생각도 버리고 오늘 이후로 에서는 언급도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언급도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장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름을 떠올리면 안 될 사람들은 언급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안타까움이 뭔지,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제가 다 다닌 건 아니지만 수십 나라를 돌아다 보면서 객관적인 고백,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흔치 않습니다.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우리는 행복지수는 떨어질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였다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씹어대는 얘기만 해. 그냥 모였다 하면 그냥 이놈 씹어대고 저놈 씹어대고 그놈 씹어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씹어대는 자리에 앉지 마라. 그것이 세상에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구역예배도 그래. 모였다 하면 이 사람 씹어대고 저 사람 씹어대고 네 몸에 악을 싹 틔우는 줄을 네가 알고 하는 소리냐? 악은 언어도 자리도 모양도 버려라. 좋은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취해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나는 입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람들이 모이면 나는 무슨 얘기를 했던가? 내가 자주 모이는 사람들 만나면 나는 무슨 얘기를 했던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내가 악을 전파하고 악을 풍기고 그런 삶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